학생이 계속적으로 신발 주머니를 놓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혼을 냅니다. 자, 해가 떨어지진 밤이지만, 저녁이 됐지만 네 교실에 가서 신발 주머니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가기 싫고 무섭지만 부모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가보니까 뭐 불도 안 꺼져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귀신이 나타나고 무서우면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주일학교에 배웠던 찬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예요? 이런 찬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진짜 갑자기 소복 입는 귀신이 확 나타난 거예요. 더 크게 불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죠? 막 크게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귀신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가 나 같은 귀신 존재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 알고 있죠? 그렇게 막 부르니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답가로 뭐를 했는지 아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을 불러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귀신도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감사합시다. 감사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감사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 있는 자리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 그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 말세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말세의 징조예요.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데 이 고통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 내적인 마음에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쫓아야 될 것을 쫓지 않고 탐심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게 내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외적인 고통은 뭐냐? 여러분,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떠나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정말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키워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효도가 회복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태까지 30년, 40년 나 같은 것과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회복되겠어요?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자, 성도 간의 관계. 자,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옆에 우리 성도들과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이런 관계가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행위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는 여러분 잘못된 감사가 몇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인가, 아니면 잘못된 감사를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찌 보면 잘못된 감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감사는 마음 없는 감사입니다. 진심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는 이유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띄워놓으세요. 지금 이 말은 벨리스 총독에게 대상 아나니아와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참소하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가 벨리스 총독이 딱 중앙에 있고 그 벨리스 총독에게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잘 다스려서 그 선견과 그 바른 정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진짜 진심 어린 감사입니까? 정말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간 감사입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 지금 여기 율법을 폐하고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죽이는데 허락하고 내어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총독 앞에서 가부를 떨고 있는 더블로 변호사와 아나니아 대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정말 마음 없이, 중심 없이 정말 잘못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이거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어? 이게 헌금 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총,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진정한 하나님께 추수감사제의 예배 드리는 온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전혀 기쁨도 없이 전혀 감사도 없이 그냥 드리라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음식 차려진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눈 감았다 뜨십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 식사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 삶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감사, 마음이 빠진 감사. 윤여가 목사님 봐야지. 잘생긴 목사님 보고 있어. 여러분 잘못된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자, 마음 있는 감사를 드립시다. 시작. 여러분 마음이 있는 감사, 진심 있는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감사. 여러분 잘못된 감사는 누가복음 오늘 18장 11절에 여러분 비교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누가 감사하냐? 바리새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모든 거 했다고 이 모든 것 다른 이 세리와 비교해서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비교하는 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건 뭐 다 동의할 수 있잖아. 우리도 개돼지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 근데 두 번째부터 자 보세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 여자 어쩌라는 거예요? 여자들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자가 태어난 게. 요새 여성 상해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우린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하며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비교하면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고, 비교하는 그 죄가 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지위가 높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또 반대로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은사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다면 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축복 주셨고 나는 이 정도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왜 저분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늘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건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에요. 비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최고의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마음 앞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에 일찍부터 정말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웃뉘웃 졌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해요. 결산하는데 1시간 딱 일한 그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딱 왔는데, 자 손을 벌리니까 몇 데나리온을 받아요?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약속한 금액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사람이 제일 끝에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8시간 9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 아니야, 6데나리온. 1시간 일해서 1데나리온이면 8시간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덤으로 1데나리온 붙여서 10데나리온 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에 막 부푼 거예요. 근데 웬걸이요, 자기 차례 딱 왔는데 딸랑 1데나리온 딱 준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주인님, 이게 뭡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은 1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8시간 9시간 일했으면 그거에 상응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악하다고 선한 나를 평가하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니? 내가 분명히 하루 동안 일할 때 품값으로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니? 안 했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데나리온 네가 지금 일한 품값을 받았는데 왜 불평하느냐 하는 겁니다. 1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정말 빈둥거리고 나를 써주지 않았으면 내가 일할 수 없고 이 품값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은 나보다 덜 일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더 나보다 수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축복받고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왜 나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 주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비교하면 행복이 떠나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 제사를 어떻게 잘못 드렸길래 왜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장남인 저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아벨을 시기하여 죽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화신이 됐던 사람이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 골리앗을 장군을 이긴 사람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소녀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크게 사용해서 그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쫙 도열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말 때문에 확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그의 평생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의 모든 에너지와 정력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제 딸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3남매를 제가 두고 있는데, 추석과 그 다음에 설날 되면 이제 이렇게 어머님 집에 안산에 가는데요.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시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22살 또 나이가 많으니까 5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는 고3이니까 5만 원 줍니다. 근데 셋째 딸은 가끔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딸이라고. 근데 몇 번은 그냥 받았는데 이제 애가 크니까 차 타고 오면서 저한테 그래, 아빠 할머니는 좀 차별하는 것 같아. 왜 오빠들은 돈 저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줘? 근데 여러분 정말 정확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줬으면 만 원을 줘도 5천 원 줘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비교라는 거예요. 난 3만 원 받았는데 오빠들 5만 원이니까 3만 원 받은 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어떤 분은 나보다 저렇게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저렇게 부자고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고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나는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러면, 왜 차별하고 왜 비교하세요?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입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제가 강단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가은이한테 미안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은이도 지금 몰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근데 아들들은 지금 5만 원 줬는데 우리 가은이한테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왜 봉투에다가 딱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머님은, 저기 할머니는 봉투에다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쫙 써요. 이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라, 부모 말씀 순종하고 잘하라. 이제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 거예요. 늘 그냥 이렇게 돈을 준 적은 없고 봉투에다 거의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5만 원씩 줬는데 우리 딸내미가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깐에는 뭐냐면, 이거 곧 내 생일이 10월 2일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야야야야, 김 목사야, 봉투를 바꿨나 보다 야. 근데 제 딸내미한테 그 얘기 실망할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생일 선물 또 이렇게 통장을 넣었는데 그것도 다시 줬지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조금 그게 있어요. 딸내미라고 이렇게 적게 줍니다. 그럼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면 받은 게 내 마음이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는 1억 받았으면 1000만 원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쟤는 뭐야? 왜 1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세리의 모습이 또 이 세리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는 요거밖에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남들보다 잘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리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대단한 거 아닙니까?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난 그래서 뒤에 말이 써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예요. 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잘남,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이 잘못된 감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의 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영광,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세, 이 모든 것 다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근원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이 있어서 이걸 얻은 것처럼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 얻은 거 하나도 여러분 자기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 다른 의미는 청지기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거를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감사,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 남들보다 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 이건 잘못된 감사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떨어지고 그 잘남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때 여러분이 남는 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여기 보세요. 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뭐냐? 아침에 일찍 열심히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정말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가을 거지에 수확을 했는데 어느 때는 풍년이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농부는 그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수고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히 태양 빛을 쏘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밀레의 만종.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 모습이 뭐냐?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두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밀레가 그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거,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 내가 정말 잘나서 남들보다 난 뛰어나 라고 생각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노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한 해가 지났는데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거의 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풍토병으로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주간으로. 근데 또 간신히 또 이겼는데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그 청교도들에게 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을 선포합니다. 리더가 우리 한 주간 다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농부가 딱 서서 여기 청교도들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모습이 정말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늘 달라고,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우리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만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관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그 청교도들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구하기만 했는데,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곡식 주셨고 이 정말 이 태평양 바다를 횡단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주간으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다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시초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면 그 건강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해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풍요로우나 아니면 빈약하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가을 거지하고 곡식단을 딱 떱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계속 곡식, 쌀, 가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콩가마도 들어오고 보리가마도 막 들어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짓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 모든 곡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 외칩니다.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자식부터 손주 때까지 3, 4대 먹을 것까지 가득가득 이 창고에 쌓였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죠? 나타나서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도로 네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죽으면 이 모든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마지막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든 하나님 물질을 주고 풍요롭게 해 주셨다면 축복을 주신 목적은 그것들을 갖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이웃과 드리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축복이 온전하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앞에 잘못된 감사의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